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독해 올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는 연령 제한이 없이 누구나 16세 이상이면 다 맞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구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여러 백신의 불균형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이제 좀 더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 이상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나보다 타자를 그리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원형 아니면 본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모습을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신과 나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상에서나 아니면 또 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범죄를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을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기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아니면 병자가 낫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보장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 합니다.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사실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암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늘 기억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라는 말 자체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다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또 함께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가장 아름다운, 한 1년 전만이라도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교회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밥을 같이 먹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친교를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일이 진행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누구나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아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마음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서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부가 됐든 도네이션이 됐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곳곳마다 음식을 나눠주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나눠서 쓰게 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그것을 팔아서 또 이윤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눠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또 나눠준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안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속한 모임에서 흑인 인종의 그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인종 갈등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 보니까는. 근데 요즘엔 또 아시아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좋은 것은 많은 부자들이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사회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환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 파운데이션이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남겨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해 보니까 김하정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CCM 가수인데 이 가수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반대죠. 일주일에 한 번을 모이거나 예배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거나 그리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일마다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 3부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제부터는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좀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누릴 때 좀 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집집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번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가정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일이 나타나고 힘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설교 방송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회복의 모습이 일어날 때에 다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만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이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갔을 때